안녕하세요. 히브리서 더 워드 신희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93편도 시편 90편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은 해드렸지만 시편 89편까지는 인간이 세운 왕권의 위기와 무너짐이 주로 드러난 시였다면 시편 제4권인 90편부터는 시선이 인간왕, 대표적으로 다윗에게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그럼에도 시편의 독자들이 처한 상황이 사실 그리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이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시편 전체의 흐름을 보면 독자들은 여전히 악인의 번성과 강한 세력의 억압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93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외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인간의 통치는 흔들렸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왕권은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93편은 하나님이 어떤 위기 속에서 새롭게 왕이 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원래부터 왕이셨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죠. 93편 1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그려내는 인간의 통치는 어떤가요? 분명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순종해야 하는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왕이 없음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들의 원함으로 결국 인간 왕을 세우게 되었지만 현실이 어땠습니까? 인간의 통치는 늘 흔들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통치는 언제나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죠. 아무리 강한 권력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아무리 안정돼 보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편 93편은 전혀 다른 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예로부터 서 있었고 영원부터 계셨고 그분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체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해온 하나님의 통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잘 만들어낸 체계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잘 통제되고 상황이 안정되고 교회가 잘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온 것처럼 느껴지죠. 반대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가 꼬이고 마음이 무너지면 마치 하나님 나라가 멀어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93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진짜 왕인지 드러나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이 그리 조용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말씀은 큰 물과 파도처럼 요동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보다 더 높으신 여호와를 선포하죠.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기서 나오는 큰 물과 파도는 단순히 풍경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뭔가 설명되지 않는 불안,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경제적인 압박, 일의 고단함, 공동체를 흔드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는 큰 물처럼 밀려온다라는 겁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크고 위협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시편 기자는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문제가 없어서 안전한 나라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처한 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그것이 마지막 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왕 되신 하나님이 단지 크다라는 사실만으로 또 말씀은 끝나지 않죠. 그 하나님의 통치는 확실한 말씀과 거룩한 임재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저만치 멀리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으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붙들 수 있는 확실한 말씀과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삶의 거룩함으로 여기에 드러나진다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그 가운데 높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매우 확실한 증거는 분명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도 그분께 합당한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단지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분께 합당한 삶으로 빚어져 가는 데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금요일인데요.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큰 물과 파도 같은 현실을 여러 번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일과 육아에 그런 고단함이 있었겠고, 어떤 분에게는 돈의 압박이었고, 어떤 분에게는 관계 때문에 흔들리는 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93편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가장 크게 흔든 큰 물은, 큰 파도는 무엇이었을까?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질서보다 하나님의 왕권을 더 신뢰하며 살았는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심이 실제로 드러나는 자리였을까? 이러한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묵상이 나라는 한 사람을 넘어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직장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큰 파도와 큰 물이 우리를 덮칠 것 같은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젠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에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또 위로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